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대답할 수 없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 때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의 결혼을 해서 여자를 얻으면 그 아내가 살다가 첫 아들이 죽어서 마지막 아들까지 다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무엇이라 그랬죠? 부활? 부활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죽으면 먼 훗날 부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활은 영이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사는 것. 우리 오늘 새로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한번 절 쳐다보세요.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사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죠? 역시 틀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틀려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장사 지낼 때만 이 사람이 잠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할 것이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충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갔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또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천사나 영이나 부활 같은 것을 믿지 않으면서 현세 시대에,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중에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삶보다 내세를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따라서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었고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예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고 주장할 자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적 신념은 달라요, 그죠? 종교적 신념은 달랐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는 짓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사역은 다 이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였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요 종교적 해석과 신념은 달랐지만 무엇이 같았어요? 종교라는 틀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서로 대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뭐가 대립돼요? 내 영과 육이 대립하잖아요. 내 영과 육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 주장을 따라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야. 자기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다고 하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내 믿음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믿음조차도. 믿음이 누구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초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잡혀가서 뭐라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경쟁자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종교적 신념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에도 반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 제가 목회자들 만나서 정치 이야기하면 입 다물고 예수 얘기나 하라고. 예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가 무슨 놈의 정치 얘기하고 사냐고. 성경의 예수님은요, 옳고 그른 것을 정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정치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뭐를 강요?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초록이나 남색이나 같은 불의의 색깔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어차피 어둠이잖아요. 빛에 속하지 않는 한 모든 이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결국은 종교와 정치에서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율법의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예수께서 주신 답, 즉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한 답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를 정성껏 그들은 드립니다. 쉬지 않고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을 헐뜯지 않아요. 11조도 철저히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 타면은 자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사람을 고용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 보세요. 비록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성껏 제사 드리고 불도 피우지 않고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준비했다가 안식일을 보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은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그래서 엄하게 금지시켰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삶이고.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4km 이상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4km 이상 가면 일하는 것으로. 햄버거의 고기에는 반드시 율법에서 정하다고 인정한 고기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열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병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대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쌓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내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로 취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사두개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나 결국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종교이고 종교가 뭐가 나왔어요? 유대교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종교가 또 나와요? 무슬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명령의 저변에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원수가 아닌 다음에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며 삽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나 가족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당부나 명령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랑하는데 별도로 무슨 명령이 필요하겠어요?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원수처럼 살아야 원수가 돼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통하는 거죠.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사랑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원수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종교와 대립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원수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것은 원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원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살았던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원수. 영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원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대적해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때려 죽이시지 않고 흙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타락한 영을 흙 속에다 집어넣은 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영을 육체에 결박해서 이 땅에 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어디 다른 데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옥은 육체 속에 갇혀 있는 내가 지옥에 사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육체의 감옥에 지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였던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니까. 이 자식을 이제 내 아들의 존재로 다시 끌어올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아세요? 느끼셔야 돼요, 지금. 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지옥에서 그냥 내버려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말 할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세상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원수지간이에요. 거룩과 타락은 원수예요. 원수. 하늘이 천국이라면 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지 잘난 맛에 살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존재는. 거룩한 영의 하나님과 타락한 영의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철학과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재작년 연말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500억을 불이웃돕게 기부했습니다. 500억. 안 놀라시죠? 500억 하니까. 근데 그렇게 기부한 것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전히 원수예요, 원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가 선행을 많이 행하든 악행을 많이 행하든지 여전히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인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영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 사랑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목이 굳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는다고 해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조차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모든 죽음은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누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과 육의 원수됨을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는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라 네가. 아무리 제사를 마음껏 드려봐라. 아무리 11조를 철저하게 드려보고 감사한 걸 한없이 드려봐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모두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제사와 제물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은 이걸 알고 행하느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아유 권사님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으시네요.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특별히 한국교회 누구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인가요? 예배당 질 때만 내세우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자. 그 돈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는 거룩한 성전은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주님은 오늘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때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네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리신 것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인간은 지독하거든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아내셨으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 율법의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한국교회는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이 우리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웃이 사람이고 사람의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동일한 인간이에요. 영의 이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의 이웃이 뭐예요? 영이에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이던 관계가 화해하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내 자신 즉 우리 자신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내 육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내 육이 내 영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듯이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돼요. 누가? 내 육신의 정력이, 물질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물질의 정력,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등되게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니 하나님과 나는 같은 동격이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21절, 22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가 안에. 중요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니까. 한국교회 신학교가 다 어디 걸 갖다가 천주교 교재를 갖다가 가르치고 말았어요. 저도 신학교 다녔지만 거기서 첫 번째 본 신론, 삼위일체 다 천주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삼위일체를 배우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다르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오늘 큰 계명을 네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과 네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육체인 네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오늘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였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름, 그분이 이르신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이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을 네가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강도를 만난 거의 반 죽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갔으니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선택은 명확했으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하셨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제사의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경건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흠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뜻하는 이야기가 그 단어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 그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은혜, 자비,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교회에서 불이 어떻게 많이 한다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뿐이지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속죄를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에게 제사함의 자비를 베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사랑이 완성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산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제사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두가 예수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단 한 번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제물과 예배보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신 예수가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존재 아니었느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를 그처럼 헌신적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따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하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내가 그 존재였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였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 13절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경험하셔야 돼요.
머리가 삐쭉삐쭉 쓸 정도로 우리는 감동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내야만 돼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희도 악한 존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에 하면 똑같은 이야기라는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 달라 돈 달라 그런 기도하시지 말아야 돼요. 땅의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면 진짜 그분 한 분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내 상처난 것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뭐냐?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당신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너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꼴보기 싫어서 고생에 빠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라고. 그러나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만 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심으로 나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사들이 주님 앞에 와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만큼 함께 나누었는데 힘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육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풍요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도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시